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경험을 했습니다. 엘림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제정하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유월절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해 2월 20일입니다. 두 번째 2월 20일, 그러니까 대략 1년이 지난 즈음,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1년이 지난 즈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졸지에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엉겁결에 따라 나오긴 했지만 막막합니다. 홍해를 만나니까 막막하고요.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이 쓰니까 막막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진영도 갖추고 제법 그럴싸하게 그 군대에 들어갈 사람들의 인구 조사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 하겠다라고 싶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행진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어떨까요? 아마도 두 가지가 교차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요. 광야의 길이고요. 또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싸움이 일어날 게 뻔한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을 능가할 만한 희망과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략 11개월 정도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누고 준비도 하고 이럭저럭 이렇게 갖추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뭔가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후자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출발을 하고 불과 3일이 못 돼요. 약 3일 되던 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 33절 보면 3일 길을 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일 정도를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3일을 못 견디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막 나와서도 그들은 자기들 앞에 위험한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에게 계속 했는데요. 그럼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원망을 쏟아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간이 컸나 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사. 네가 모세도 안 거치고 나한테 직접 불평을 해? 그래서 진노하신 게 아니라 11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나름대로 뭔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터이니까 이제
그 정도 상황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진득하게 갈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것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깨어지고 3일 만에 원망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야야 안 되겠다 해서 진노를 하셔가지고 그 진영의 끝을 불사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진영의 끝, 진영이 지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쫙 지금 가고 있는데 진영의 끝에 맨 끝에 있던 지파가 그냥 불살라 죽는 겁니까? 대표해서 좀 이상하죠. 물론 뭐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선명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어디서 불평이 나왔겠는가? 아마도 광야길을 가다가 체력이 딸려서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튼 본 대열에서 자꾸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처지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궁시렁 거리면서 따라가는 거죠. 안 갈 수도 없고 광야에서 뭐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가긴 따라가는데 궁시렁 이런 원망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에게 제발 빨리 이것을 막아달라고. 그래서 또 모세는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어 주셨습니다. 이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이 다베라라고 하는 이 명사가 고유명사니까 지명이 되기까지에는 원래 그 다베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불타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어를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사르신 그곳에 고유명사로 이렇게 주신 거죠. 다베라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또 다른 장면이에요. 다른 장면인데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약간 또 이제 간 거예요. 가다가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뭡니까? 4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잡족들이 같이 나왔죠. 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탐욕을 품었다는 말은 그들이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불평의 원인이 탐욕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섞여 사는 인종들이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뭐 때문에요?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이게 뭐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 진짜네 하고는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이제 그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뭘 실수하는 걸까요? 그들은 현실을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실을 볼 줄 모르고 이상만 붙잡고 떠돌아다니는 이상주의자들에게는 현실을 직시해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현실에 함몰돼 가지고 거기밖에는 보지 못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야 너는 지금 부족해, 너는 부족해, 부족의 심리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는 순간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현실을 보면 안 보이는 것,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게 자꾸 보인다니까요.
애굽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것들 이 광야에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지금 그들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 나온 것을 까먹고 다시 그때 내가 고기 먹던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아이고야 이 내 형편아, 아무런 생각 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의 결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 본 것처럼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쉽게 동조가 되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시작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고기도 못 먹어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그냥 무너지면서 그러네, 정말 그러네, 쉽게 감염이 되고 쉽게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왜 탐욕이라는 말을 써놨을까요? 탐욕. 그 같이 따라 나온 다른 인종들이 고기도 못 먹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탐욕에 기인한다 이 뜻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 이상에 대한 욕심을 탐욕이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함께 나온 그 모든 인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만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탐욕이 그들로 하여금 불평을 쏟아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어야 할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너희가 살 곳은 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은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는 약점이 있어요. 미래에 성취되어질 그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어야 할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아니하셨다면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주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인들을 여기저기에서 남겨놓으셨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탁 둘러싸게 만들고 출발할 때도 동남서북이라고 하는 순서를 따라서 쫙 가게 하고요. 그리고 지휘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영도자를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앞절에 보게 되면요, 호밥이라고 하는 모세의 처남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붙여줍니다. 호밥은 미디안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안내자까지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언약궤가 출발할 때 홀로 가지 않죠. 반드시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을 알려주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추라고 하는 사인도 주시고요.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좀 진득하게 버틸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3일을 못 버티고 그렇게 하니까 왜 그들이 징벌을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희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내가 봐주긴 했는데 야 그동안에 그래도 1년 동안이나 지나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텐데 그거를 못 견디냐 그래? 3일을 못 버티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징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아니 이 신앙 공동체의 삶에 대하여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훑어보면요 의아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의아함으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의아할 거예요. 뭐가 의아합니까? 야 어떻게 아무리 사람이 저렇게 끈질기게 저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있을까? 의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의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보여주시거든요. 홍해 건너는 사건이 만약에 제 앞에 있었으면 와 정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또 원망할 수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내 눈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다시 부닥치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의아함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아함의 뒤편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도덕성의 근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이야 계속 원망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자기 도덕성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물들 대로 물든 오염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인간의 보편적 심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 현실 앞에 부닥치면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죄에 물들어버린 인간의 모습,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그래서 현실이 다가오면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과 그 현실로 인하여서 답답해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그러한 천박한 심성, 이게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현실에 함몰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절망하는 줄 아세요? 현실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환경을 내가 넘어설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찾아오는 비참함이 있어요. 그 비참함이 쌓이고 쌓이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이 환경 앞에서 그냥 죽는 사람이로구나. 도저히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없구나. 절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면 희망이 생겨요.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아무리 현실이 거대해 보여도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현실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게 캄캄해 보이던 현실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한 게 아닙니다. 더 먹고 싶어서 원망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현실을 볼 때 없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였지만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은혜가 매일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면 그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비록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만나, 은혜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붙잡게 되어질 때,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어질 때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늠이 될 수 있는 것이 나는 지금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고 있는가 불평의 말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있는가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속에는 감사가 담겨 있어요. 그 감사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도 없는 것에 대하여 울고 있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말들만 나옵니다.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는가에 대한 의아함이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죄로 말미암는 흔적이라고 할 때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몸에 흐르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우리는 현실 앞에서 없는 것으로 우는 자가 아니라 답답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면서 감사함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이것은 천국을 가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고 활기찬 모습이기도 하고 승리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요.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같이 발맞추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시고 그것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